오늘은 삶의 평안이 필요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은 자주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걱정부터 불확실한 인생에 대한 막막함, 고난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염려, 심지어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까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점 가득 차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피해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괜히 나를 좀 공격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나에게 피해를 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이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 작은 문제들도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또 어떠한 강박이나 우울 또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 불안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으로 인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자신의 초조한 감정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분노나 짜증으로 표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들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불안하니까 괜히 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는 것 같고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더 나은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면은 나는 더욱더 나아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평안함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명상을 해본다던가 심호흡을 좀 해본다던가 잠을 푹 자보기도 하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몰입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일 뿐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신과 약들 중에서 불안감이나 우울한 증상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약들은 있지만 근본적인 걱정과 불안의 문제를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시켜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확실하고 든든한 무엇인가를 갖추면 걱정과 불안이 가실 것이라고 여기면서 돈이나 지위를 얻으려고 하거나 인맥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도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안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약이 없으면 잠도 못 잔다고 고백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질 못하면서 늘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좀 불안과 걱정을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평화란 화목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화목함이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던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안티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같은 반 친구와 다투어도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다면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그의 삶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가 가진 불안함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해결된다고 한들
또 많은 것을 가진다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평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갖추고 엄청난 조건과 환경을 얻었을 때 느끼는 평안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사실 아무리 무엇인가를 갖추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삶의 풍랑이 한번 불면 다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떨쳐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변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다 박살이 날지라도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에 선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얻는 평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평안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평안함을 얻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평안해진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과 상급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슬기론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에서의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바르게 서도 종이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유산을 나누어 받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얻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보고서 너희는 지옥을 위해서 마련된 불쏘시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네 그냥 장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 대신 이방인이더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더 특별한 은총이 있고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른 민족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상위 계층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굳세게 붙들고 있느냐가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평안한 관계에 서 있느냐가 더 나은 믿음의 기준일 뿐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로 서는 것이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갑니다. 그것이 더욱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를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냥 쓰시지는 않으십니다. 더 큰 평안을 누리며 더욱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은 도가니는 은은 화덕을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단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거침없는 평안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금도 불순물이 좀 사라져야 그것들로 멋진 장식이나 귀중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마음속의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도록 단련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찌 단련해야 합니까? 이 은이나 금을 담금질할 때 막 불로 쳐가지고 망치로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내 가슴을 치며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평안함 가운데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와 허물과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며 우리를 정죄하려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훈련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붙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깊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며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에 대한 목표가 늘려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죄를 지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어차피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저앉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엔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불안과 걱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나온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이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 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가 부족하고 현재의 삶도 넘어질 때가 있으며 미래에 또 쓰러질 때가 있겠으나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이미 거룩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못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미련한 사람은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은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애써도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착하게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모르는 영적인 미련함을 가진 인간은 100번을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써도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믿은 지혜로운 이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을 두고 경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경기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인류는 이렇게 죄를 이기기가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또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승리를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은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둑의 작은 틈에서 물이 새다가 둑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한참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산당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성전이 생기기 전에서는 성막, 또 성전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번거롭다 보니까
자기가 편한 곳에 아무데나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식도 다 무시한 채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산당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자기 멋대로 뭘 하는 장소였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우상숭배를 위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파리 한 마리에서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한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작은 죄가 그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들, 우리의 삶의 작은 흠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을 보니까 뭐 큰 잘못 한 번보다도 작은 잘못들이 쌓여서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작은 흠들, 작은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거룩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며 서서히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잠식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우리 삶을 바로 세우고자 할 때 우리 삶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작은 틈들, 작은 죄라도 철저히 점검하며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우리 마음이 편해지며 쓰임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은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지 않은 철저한 회개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삶을 바로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며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건 작은 죄조차 남기지 않은 온전한 삶으로 평안한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점검하며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죄가 쓸모 있다고 느껴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죄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까? 바로 죄는 자신의 쓸모를 어필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쓸모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악을 행하는 이들은 악한 말에 솔깃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빠진 이들은 죄가 쓸모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됩니까? 오늘 말씀 8절은 뇌물을 쓰는 사람은 뇌물을 요술방망이처럼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에 빠지니까 그 죄악을 너무나 유용하게 써먹고 그것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편해 보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왔기에 산당 제사를 허용하면 백성들의 충성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쓸모를 느끼자 점점 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셨음에도 그녀들과 결혼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아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그녀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면 그녀들의 마음을 얻을 것 같아서 같이 우상 숭배도 합니다. 그 죄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평안을 잃고 나라가 갈라지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죄에 너무나 의지를 해서 죄가 없이는 살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음란한 짓을 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치를 해야지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뒷담이나 욕설, 거짓말 같은 악한 말을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괜히 불편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괜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과도 비슷합니다. 마약에 빠진 이들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면서 마약이 있어야지만 쾌락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을 보니까 비슷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담배를 못 피면 막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고 무슨 똥마려운 아가씨처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거리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담배를 피면 막 속이 시원해지고 잠깐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평안한 것이 맞습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불안하거나 짜증낼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죄악들을 다 끊어내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죄악에 쓸모 있어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의 삶이 급속도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을 쓸모있게 여기고 의지했다면 철저히 그 죄악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악이 쓸모있어 보인다는 것은 사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철저히 돌아서서 평안한 건데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쓸모있어 보일 때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철저히 돌아서서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른 영혼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이 우리 안에 파고들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영혼들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내게 이득을 줄 도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른 영혼들 향한 자비와 섬김이 사라진 것이 명백한 죄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7절 말씀은 거만한 말과 거짓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거만한 말, 거짓말을 언제 하게 됩니까? 다른 영혼들을 무시할 때 거만한 말을 하고요. 다른 영혼들을 이용하려 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다른 영혼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나의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남들이 아프건 말건 그것이 되게 피해를 줄지 말지를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남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 손해를 막기 위해서 거짓말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득을 챙기기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삶에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계산하고 있는데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다 점수를 매깁니다. 쟤는 100점, 쟤는 90점, 쟤는 45점, 쟤는 10점 막 이러면서 점수를 매겨요. 그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항상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남들을 그렇게 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역시도 요동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계산하고 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로 쓰임받든 결국은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영혼들을 향한 아픔도 사랑도 섬김도 내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치명적인 영혼의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병이라 표현되어 있는 한센병은 이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점점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고리나 물건을 잡을 때도 감각이 없으니까 과하게 힘을 쓰다가 염증이 생기고 아니면 뭐 뜨거운 물 같은 것도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쓰다 보니까 화상을 입고 점점 그래서 몸에 염증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근데 그 염증이 생겨도 감각이 없으니 알지를 못해서 방치하다가 염증이 점점 심해서 살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영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다른 영혼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이득으로만 계산하지는 않았는지 내 기준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지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여 영혼들의 아픔을 느낄 때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아픔을 느끼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자비와 섬김으로 평안함 가운데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조그마한 반역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가장 위험에 처했다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반역의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이 생겼다는 것, 굉장히 아주 명백하게 죄에 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반역은 굉장히 중대한 죄로 취급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반역은 절대 용서치 못하는 죄입니다. 과거에는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을 친인척까지도 다 사형에 시켜버려서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그마한 반역이라도 내버려두면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반역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정권에 대해 반역을 해도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는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12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새끼를 빼앗긴 남북한 곰을 만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서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반역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나 철학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다가 끝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여러 사상에 심취해 있다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딴 짓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균형을 잃은 평등에 대한 사상들을 특히 쫓다가 하나님은 차별적이신 분인 것 같다. 성경에는 뭐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차별적인 게 많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반발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데 정직하라는 성경의 말씀들을 무시하며 성경을 우습게 여기다가 슬그머니 반역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반역에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독교 안티신 분들 제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의 마음이 기쁘다거나 평안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또 그 마음속 안에는 불안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반역은 성공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왕에게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충신들은 평안을 누리며 쓰임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다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며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그마한 반역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돌이켜 평안함 가운데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삶에서 평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곧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은 가족들은 서로에게 영광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서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존재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함께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길을 가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어찌 추악한 죄악에 빠져 있어야겠습니까? 삶에서 죄를 끊어내며 평안함 가운데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조그마한 죄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쓸모 있어 보인다거나 다른 영혼들의 아픔에 무뎌질 때 또는 하나님을 향해 반발심이 생길 때 철저히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계속 우리의 삶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문화들로 인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이 말했듯이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며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죄에 맞서 싸우면 우리는 마치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승리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더해지며 더욱더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영혼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며 교회가 개혁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붙들고 죄에 대해 승리하며 평안한 가운데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평안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평안을 얻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탐하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하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바로 서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며 함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